그 언약궤를 만졌을 텐데 왜 그들은 안 죽냐 이 말이죠.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 부분에서 많은 의문이 드실 텐데요. 많은 그 사람들은, 특히 이 부분을 연구한 신학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답안으로 바로 구약 성경 모세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그 방법에 대한 그 내용을 그들은 확인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 민수기 10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다 이제 성막을 만들고 1년에 걸쳐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모든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할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동에 가장 앞서서 나가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 언약궤였고요. 그 언약궤가 이동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역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괴가 지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드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는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에 가장 앞서 있었던 게 바로 언약궤였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이동하는 수단은 바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9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그 당시 언약궤를 매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어떤 이 예배의 대표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갔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3장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는 장면에서 더 명쾌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들의 역할이었고, 그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수레에다가 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는 거다 이 말이죠. 홈리와 비누아스가 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아갔던 이유가 뭡니까? 언약궤를 그들이 메고 갔던 겁니다. 그들이 바로 그 당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맬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곧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하나님의 그 지시하신 섬기는 예법과 방법이 있는 겁니다. 우사가 죽은 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자신들이 생각할 때 가장 화려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했던 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그런 모습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이 언약궤 이동의 모습을 하나의 예배 모습으로 볼 수 있죠. 그들이 그 자리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가 다윗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운집한 쇼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쇼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의 모든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대로 하는 그런 예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시편을 경험했던 다윗이 두 번째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길에서는 확실하게 다른 길을 걷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6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를 맸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온 백성과 함께 즐겁게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바로 메고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메고 이동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는 의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다윗이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동참했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맨살이 다 드러날 정도로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왕이라고 하는 신분이나 채통 그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지금 말이나 마차를 타고 그 언약궤 옆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순수한 예배자로서 이 모든 이동 자체를 그가 즐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신하들 앞에서 이와 같이 춤을 추고 즐거워했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제 조만간 어린이날이 다가오는데요. 어린이날이나 성탄절 되면 자녀들이 선물 받는 거 그렇게 또 기다리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막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막 이렇게 요구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당일이 되어서 선물 딱 주는 순간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그가 원했던 선물을 받은 자녀들은요 번쩍번쩍 뛰고 그 선물을 막 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선물을 정말 이렇게 준비한 부모에게 그 시간만큼 정말 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표현을 하는 그런 자녀가 없잖아요. 제일 좋은 순간이 바로 그 선물 받은 순간 아닙니까? 다윗의 모습이 그와 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막 그냥 뻥충뻥충 뛰면서 춤을 췄던 거예요.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춤을 췄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 당시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신을 통하여 세워주신 이 놀라운 나라를 바라볼 때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생각할 때 기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시면 그가 그 감사함이 넘쳐나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임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진실하고 그분 앞에 진정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이유,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할 때 칼 바르트는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우리의 인간 생활에서 행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행해져야 될 핵심적인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보는 예배가 아닌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격과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정말 즐거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예배에 함께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는 더욱더 예배를 향한 갈망과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원어적 의미를 한번 되새기면서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다양한 단어가 있죠.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엎드려 절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영어로 worship 또는 service 같은 그런 다양한 단어들도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이 예배를 의미하는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노동, 종살이, 노역, 고역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그 종살이하면서 강제 그 노동하면서 노역과 고역에 시달렸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바로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이에게 예배는 정말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즐거움의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한 봉사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이에게 이 예배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벗어나고픈 고역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섬기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신 능동적이고 즐거운 예배, 자원하는 예배입니까? 힘든 고역과 고난의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기쁨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축복의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바른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생일이신 분들은 우리 신교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선물 이모티콘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톡 주시면 신교부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성경 퀴즈 당첨자분들 8분에게 선물 이모티콘을 발송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난주간 피드백 선물은 이번 주 중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히즈쇼를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보셨을 줄 믿고 연령별로 준비한 선물을 교회에 준비해 놨습니다. 가정별로 교회에 오셔서 수령해 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고통받는 또 아직도 많은 한우들이 있죠. 2천여 명 넘는 그 입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통제된 삶 가운데 우리 많은 또 우리 신우 형제들 또 우리 60만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속히 모든 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충용